마태복음 9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이라는 제목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미심장하다고 했어요. 이 도시는 당시에 가장 세련되고 가장 문명화된 도시였다고 했죠.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이 집약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자로 알리신 거예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불행한 인생에서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행복도 살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또한 평판, 명예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죠. 권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동경해요. 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의 힘에 통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 다시 말하자면 성공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도시는 그런 돈, 그런 명예, 그런 평판, 그런 권력이 집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을 판매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도시를 구원자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구원자로 여기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참된 성도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평판을 구원자로 여기는 자신의 본능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우상, 돈을 섬기고자 하는 자기의 본능을 거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우상, 평판을 얻고자 하는 자기의 본능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부인이라는 진리의 교훈, 성경의 교훈을 어렵게 여기는데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거부감을 가질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 결혼이 그러합니다. 결혼이야말로 자기 부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는, 결혼하지 않은 그 시절에는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저 남자도 만날 수 있겠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 자기 마음을, 자신의 그 끌리는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단속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의 제자도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구원자로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본능, 내 감정과 마음을 끌고 가는 자기의 본능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취향과 기질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곤혹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취향과 기질을 거부한다는 것. 즉, 지금까지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지금까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에 커다란 곤란을 느낀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먹는 것을 지금까지 가장 행복하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교회에 왔더니 그것을 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곤혹스럽죠. 누군가는 절약하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교회에 왔더니 그것을 돈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부감이 생기겠죠.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평생 살아왔는데 교회에 왔더니만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하고 내가 지금까지 크게 만족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 누가 처음부터 좋아하겠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동시에 가장 곤혹스러운 교훈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기독교 신앙의 참맛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이유를 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이 모세가 엿새 후에 산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사건과 연결을 시켜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럴듯한 해석이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의 대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곤혹스러워하던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산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산이 어딜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사실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사건 이후에 여기를 변화산이라고 지칭해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세한 해석을 위해서 성경 두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문맥을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이 나오죠. 언제 누구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자, 다음으로 흰 옷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볼게요. 2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졌다. 옷이 눈같이 휘어졌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언제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부활 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두 구절을 조합해보면 2절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겠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눈과 같이 휘어졌다. 이 표현은 부활 이후에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뜻해요. 부활 이후에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육체, 가장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을 얻은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세요.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 여쭈었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좋답니다. 그 산 위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서 살고 싶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평생 동안 살고 싶을 만큼 지금 그 장면이, 지금 그 상태가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는 뜻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을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을 만큼, 멈추기를 바랄 만큼 지금 상태의 압도적인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자, 우리가 다시 앞에서 했던 말을 한번 고민해 보죠. 자기 부인을 사람들이 곤혹스러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만족스럽게 해줬고 지금까지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나의 취향과 기질과 습관을 거부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거부감을 준다고 했어요. 비싼 옷을 사 입고 트렌디한 패션을 즐기는 것에서 큰 행복을 느꼈는데 교회에 왔더니 그것을 사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곤혹스럽죠. 자기 개발을 즐기고 다양한 취미를 즐기면서 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거부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선에서 딱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거부감이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것들을 포기하면 더 이상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즐겼던 취향을 포기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관찰해보면 이것은 일종의 중독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왜 그 중독 현상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좋아서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너무나도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도박 중독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도박기계, 소위 말해서 빠찡꼬라고 하죠. 그것을 당기는 그 순간의 손맛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쾌감이 너무나도 좋아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술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보다 자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만한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술을 마시면서 그 상태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알죠.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술보다 마시는 음료수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술에 중독되지 않고 다른 음료수를 마십니다. 도박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박에 중독되기보다는 다른 즐거운 일들을 해요. 비슷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탐하지 않아요. 돈과 명예와 성공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영광의 상태를 미리 맛보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 이후에 찾아올 그 놀라운 영광을 미리 맛보여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10,000원, 지금 10,000원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손에 쥐어진 이 10,000원을 버리면 누군가가 10억이 든 통장을 준다고 할 때 그 10,000원을 버리는 일이 어려울까요? 김밥 천국에 가지 않으면 호텔 뷔페를 사준다고 할 때 김밥 천국에 안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맛본 사람은 그보다 못한 것을 포기하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하찮은,
지나치게 사소한 행복에 집착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 작은 행복을 붙들기 위해 진짜 행복을 걷어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소한 자기 취향을 즐기는 것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걷어차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작은 사치에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진짜 아름다운 천국을 팽개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평판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성공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면밀하게 점검해 볼 것을 이 시간 강력히 도전해 봅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에서 가장 커다란 행복을 누립니까? 무엇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립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서 진짜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통장에 가득한 돈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점점 늘어나는 자기 실력이 여러분의 행복인가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자녀가 내 뜻대로 성장하는 것이, 내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면 신자도 아닙니다. 신자는 이런 사람인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데 우연히 빛난 불이 그들을 덮으며 불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영광에 압도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더 놀랄만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빛나는 구름이 산을 덮은 거예요. 산 위의 구름은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아들로 확증해 주시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아주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 알아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5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제자가 된다는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숨으려고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취향과 기질을 고수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지금까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주었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선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것들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만족스럽게 했던 나의 취향과 기질과 나의 영광들을 그대로 껴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 위선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즉각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두려운 일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 6절부터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들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불신앙, 무지함, 그리고 위선이 몽땅 들통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모든 불신과 위선을 덮어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불신과 위선이 덮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불신앙이 우리를 주도해도, 위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가도 예수님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따를 수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였습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따라갈 수 있을 때, 있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주 커다란 혜택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을 때죠.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아주 커다란 도움, 아주 커다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가장 커다란 도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람만이 자기의 기질과 취향을 던져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성공과 돈과 평판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변화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죠. 그러면서 몇 가지 문답을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저랑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인류를 돌아가려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문답은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설명하고 확신시켜주기 위한 문답이에요. 그것이 이 문답의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답의 필요성, 문답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죠.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믿음을 더욱더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제자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가 이미 왔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세례 요한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엘리야구나.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모든 믿음 사건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문맥상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려준 후에 자신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세요.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고난을 예고하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영광을 미리 맛보여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예전에 한번 예로 든 적이 있어서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다세대 주택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2층짜리 소위 말하는 양옥집이었는데 단칸방 하나에 4명의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그런 방이 1층에 6개가 있었고요. 6가구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시는 바람에 근처에 있는 3개의 방이 달려있는 연립주택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6개월 전에 계약을 했고요. 가족 모두가 그 집을 살펴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몇 년 동안 단칸방에서 4명이 꽉 끼어서 살았는데 이제 각자 방이 생기는 겁니다. 화장실도 우리 집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여전히 단칸방에서 6가구가 이용하는 화장실 하나를 힘들게 이용하면서 살았지만 이사갈 집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6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6개월의 고생을 이겨낼 힘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유함을 미리 맛본 사람은 가난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풍요함을 미리 맛보고 그 풍요를 영원히 소유한 사람이 신자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 참된 제자는 지금, 오늘 잠깐 찾아오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회피하지도 않아요. 돈과 평판과 성공을 추구하는 도시 안에서 그것을 거부할 때 찾아오는 순간의 상실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취향과 기질을 거부할 때 찾아오는 그 순간의 불안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찾아올 것을 믿기 때문이죠. 담장너머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잠깐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잠깐 찾아오는 상실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잠깐 찾아오는 그 불안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풍요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